아멘. 예, 오늘은 중앙성소와 마음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설교 말씀을 조금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라기보다는 오늘 중앙성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마음성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중앙성소 이야기는 우리 주보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좀 이렇게 실어 두었습니다. 이번 주에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성전 이야기를 조금 이제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주목해서 잠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풍성함, 또 부요함, 평안함, 형통함,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말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문제를 오늘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좀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굴곡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되고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서 내 문제에 있어서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대답되지 않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종교 생활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노력이 사실은 무슨 어떤 해결책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 정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교제를 또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성경을 읽는다거나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효과적이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쌓여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돼 있는데, 시원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문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제대로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90명이 그냥 로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혹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과 컨택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성경이 보장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비밀들을 아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는 그렇게 개척교회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런 마라나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당연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모두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영적 전쟁에서 그럼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제 경우를 얘기해서 참 미안하긴 하지만 또 이 얘기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는 것이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음악 감상을 한다고 그러면 소니 워크맨 혹은 마이마이 이런 것을 썼거든요. 워크맨 마이마이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옛날에 집에는요 뭐 이따만한 어떤 그런 카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제 멀티미디어 도구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와 혹은 소니, 나셔널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일제 뭡니까 카세트 이렇게 그리고 라디오 나오는 그런 게 하나씩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축소되어서 나온 게 바로 워크맨 마이마이 아닙니까? 이것을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요즘 뭐 아이패드 그 정도 소원 그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청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아마 그때 마이마이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이마이는 국산이고 소니 워크맨은 일제죠. 어쨌든 뭐 그걸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이제 남아서 이제 낮잠을 조금 자려고 이렇게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주관하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였어요. 요즘 요즘 이렇게 예찬 이렇게 여러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때였거든요. 경배와 찬양은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테이프가 한 60분 돌아가잖아요. 근데 60분이 돌고 또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청년이 그냥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누웠었는데 잠은 안 자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일어나서 꿀 앉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워가지고 자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게 이제 오토 리버스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모르지만 이 배 쪽에 단전 쪽에서 뭔가 훅 하고 입으로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몸이 이렇게 무슨 경직이 돼서 깜짝 놀란 것처럼이잖아요. 이 쇼크 이렇게 어떤 감전 쇼크 오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팍 젖혀지면서 입으로 뭔가 하나 팍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더니만 여러분 제가 영안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옆에 그 존재가 서가지고 이빨을 부득부득 하면서 아주 분한 그런 어떤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존재가 내 속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내 속에 있다가. 그 나가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찬양을 자꾸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막 내가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 악한 존재가 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이 쫓겨난 것이죠. 내가 너무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그럼 찬양 많이 부르면 귀신이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살고 우리 신앙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삶이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게 왜 그렇게 절실하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악을 쓰고 야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먼저 성공해야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데 영적 전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인생 자체가 분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목소리 높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멱살잡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온유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복잡하고 늘 헤매고 정말 싸나운 그런 어떤 인생살이가 계속 연속된다는 것은 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뭐 그런 약속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이야기, 또 성공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던 이 악한 존재가 쫓겨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복을 받는 그 통로를 늘 방해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존재를 우리 속에서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 제 얘기뿐만 아니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만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어떤 영적인 힘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의 얘기만 몇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를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물론 그것은 제가 어떤 의도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배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내 속에 있던 게 나가서 저렇게 악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성경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 그 이후에 우리 제 삶이 어땠느냐? 첫 번째는 저는 해맑은 청년이 됐습니다. 해맑은 청년이 여러분, 우리가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얼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여기에 근심과 걱정이 얽혀 있으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요. 얼굴에 내가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러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겁먹은 표가 납니다. 걱정이 있으면 표정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심령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해맑게 됩니다. 빛이 나요. 표시가 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싹 사라진 그런 표시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죠. 준비가 됐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내 앞에 당연한 어떤 내 발등에 떨어진 일이 있는데, 당장 뭘 해야 되고 월요일 출근하면 뭘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도 놀랍게요,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너무 걱정이 안 되니까 내가 정신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사람이 걱정 안 하고 뭐 두려워 안 하고 염려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있다니까요.
걱정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제 삶에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평화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뭔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이 지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줬을 때 나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면, 기도하면 될 거야. 이거 내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지. 해결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뭔가 곤두서서 치열하게 막 다툼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세상이 있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승리하지 않고 꼭 실패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가 잘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조영규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이 다 못 살고 현실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죽어서 천당 갑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게 현실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고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 이 조영규 목사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 현실이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년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복음교회로 몰려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 또 삶이 일어나는 역사, 고침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기복신앙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기복신앙 부처 앞에서 막 싹싹 빌어가지고 억지로 뭔가 부처에게서 뭘 하나 꺼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국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뭘 가져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으로 알아요.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자꾸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부처하고 달라요. 내가 기복하는, 그러니까 물그릇 하나 떠놓고 정화 써놓고 내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어떤 우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는데 뭘 안 주신다고 우리가 싹싹 빌어가지고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과정이 틀린 거예요. 통로가 뭔가 이게 뭔가 우리가 개운차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들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뭐 이제부터 선지자가 되는 거냐? 뭐 예언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함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너 그만해라. 성질이 나가지고 막 내가 지금 견디지 못하고 내가 한번 진짜 멱살 잡고 막 한번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만해라. 혹은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지 마라. 혹은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럴 때 너 여기서 그만해라 하는 음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성령 우리에게 단속하시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성공하고 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실패해가지고 이 악한 존재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투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엎어질 겁니다. 시험은 늘 떨어집니다. 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존재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을 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존재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그런 경험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알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목사가 되지도 못했겠죠. 만약에 그런 어떤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는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근히 나쁜 짓을 하며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밤새도록 게임을 하며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저는 여전히 중독된 상태로 계속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찾아오시고 이 악한 존재를 뽑아내고 나니까 저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로부터 물리쳤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25장 그 전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어떤 육축들이 풍성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소산들이 풍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통로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버렸어요.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못 오게 막아버려. 이렇게 하고 늘 기근에 시달리고 먹는 것을 허덕이고 늘 뭔가 남들하고 싸우고 경쟁해야 뭔가 얻어먹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늘 다툼과 그런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뭐 때문이냐? 허물하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을 꾸지람하려고 하려고 좀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이 당신이 왜 교회 봉사 이렇게 안 하세요? 왜 교회 일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예배 이렇게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게 여러분이 끌고 온지 알죠? 아니요. 여러분을 무수히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무수히 쓰러뜨린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속에 여전히 살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모든 복들을 가로채고 막고 넘어뜨린 그 존재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온 겁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을 망하게 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놓은 그런 복이 있다면 악한 마귀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니. 도둑이 누굽니까? 우리 삶에 가난하게 되고 나는 실패하고 엎어지고 뭐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갈 수 없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도둑입니다. 그 도둑이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것을 도둑질합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내 못난 것, 내 이런 것들을 자꾸 견책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뭐 솔직히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이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존재를 드러내고 내 중심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누구를 모시느냐? 성령을 모셔야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냐? 밖에서 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밖에 가서 뭔가 성취를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전부터 이 제대로 된 걸 해야지 밖에 가서 성공하는 그것을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래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 고린전서 3장 16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에 성령께서 계시대요. 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보증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전이 우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인을 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을 치는 건 마음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칩니까? 이마에 치잖아요. 왜 이마에 칩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종이다. 가족들 그 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종에게 인을 친다는 얘기는 이마에 친다는 얘기. 누구의 소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표시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을 치니까 인을 친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인을 친다는 거를 왜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죠. 누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제대로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천국 가야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견책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영적 전쟁을 성공한다니까 이 땅에서도 성공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계에서 성공하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권사님 이것도 좀 읽어주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보증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겠다는 그 보증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이 치면 와, 저 사람은 성령 인 받았네. 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본인이 잘 알죠. 솔직히 본인이 잘 압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죠. 편안합니다. 아,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간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나는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변화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부활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구원 이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보증이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은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성서적이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여정하는 어떤 깊은 그런 교제도 없이 인격적인 교류도 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보증하는 그런 너는 됐어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너는 부활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보증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속은 거죠. 잘못한 거죠. 잘못.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을 받고 휴거도 되고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장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잖아. 야, 너 종말에 그 주님의 구원받을 그 시간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과 그런 것들 그저 누리며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 고집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냥 들이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두루 행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안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는 악한 존재들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착각이죠.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왜 근심을 해요? 성령께서 늘 우리 속에 계시. 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벨리알이 함께한다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때 토속적인 우상,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서 어떻게 같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거기 같이 있어서 되겠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온전히 계셔야지 거기다가 우상을 섞어가지고 같이 막 있으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뭐 신앙생활 대강 해도 되고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꼬이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살 건가? 아니면 변화되어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건가? 결정해야죠. 그래서 결정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뭔가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 출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묵은 때를 다시 한번 청소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출발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다시 한번 출발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속에 있는 벨리알들이 쫓겨나고 악한 존재들이 쫓겨나고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딱 준비하고 성찬을 하려고 딱 하는 그 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 밤에 사고가 나서 이제 7주 만에 다시 7주가 아니고 8주 만에 다시 이 성찬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하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명의 길들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수많은 말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의 피는 그 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얼그러진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만 찬양대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먼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